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임직식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벳세메스로 치우치지 않고 갔던 암소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임직식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마는 5장과 6장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엊그제 금요 철야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철에 오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사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장르별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와는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면 좋은 게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처음 나오는 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쓴 율법서다. 그래서 율법서라고도 이야기하고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서부터 시작을 해서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여러분 창세기의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인 11번째 아들 요셉을 부르셔서 먼저 애굽에 보내시죠.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을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인데, 사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의 간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순서를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고요.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입니다. 레위기, 우리가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같은 시대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서에는 시대적으로 우리가 그냥 같은 것으로, 출애굽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이 있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는 시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창조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여호수아는 정복시대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침공해서 그 원주민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착하게 하시는 정복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의 사사시대를 겪게 됩니다. 왕이 아직 없고요.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리는,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리는 사사시대를 겪게 됩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흥왕하고 왕성했던 왕정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정시대는 둘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통일왕국시대입니다. 하나로 돼 있던 120년, 그래서 세 왕에 의해서 통치되던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의해서 통치되던 그 기간을 우리는 통일왕국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남쪽의 나라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서 이제 집권이 되는데, 그걸 우리는 열왕기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왕기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스라엘은 포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지나게 되고요. 포로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은 중간 시대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겪게 되는데 그것이 400년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 시대를 거치고 나면 이스라엘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는 신약 시대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창조 시대, 그다음에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그리고 나면 왕정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순서대로 성경을 이해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사무엘상은 어느 시대에 해당되냐면 사사시대의 끝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 왕정시대가 시작하지 않았고요, 이제 사사시대 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다, 사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지막 사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임명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 말,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을 정리를 하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16장부터 마지막인 31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윗만 나오는 게 아니라 16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겹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사무엘 하에는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사무엘상 그러면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이 등장을 하고요, 사무엘 하에는 다윗 왕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가면 솔로몬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열왕기 하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한 2달 동안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사사시대 끝, 이제 왕정시대의 시작에 해당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인 히브리 성경에는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열왕기 상하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구분을 했냐면 주후 300년경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벌게이트역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때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 성경을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사무엘 상하, 열왕기서로 되어 있는 것을 열왕기 상하, 역대기로 되어 있는 것을 역대 상하, 이렇게 성경을 나눈 것입니다. 그것이 주후 300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성경은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70인역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고, 그건 그 주전 300년 정도에 일어났던 거고요. 여러분 벌게이트 역은 제롬에 의해서 번역된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것은 주후 30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철야 때 제가 1장에서 4장까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간략하게 1장에서 4장을 정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5장과 6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왜 그러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1장에서 7장까지를 제가 사무엘에 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무엘 1장에 보면 지금 사무엘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무엘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그 브닌나라고 하는 부인에게서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분인나보다 훨씬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몸과 죄인처럼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거 가운데 하나가 여인의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게 7가지 큰 죄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아들을 낳지 못하는가. 그래서 한나는 어느 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애가 가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니까 임신을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3살까지 엄마 곁에서 젖을 뗀 이후에 이제 제사장에게 그 성막에서 일하는 곳에 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1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는 2장 12절부터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가문의 이 엘리도 물론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승계되는 거죠. 그냥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의 반열에 있었고 늘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제나 화목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내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목으로 주기도 하고요.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고기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삶은 고기 먹는데 질렸다. 그러니까 생으로 고기를 주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데도 이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라. 만약에 너가 주지 않으면 우리가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회막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여인들을 강간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도 행하지 않는 일들을 여러분 회막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보하고 다리를 놓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라고 하는 그 아버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을 책망을 해요. 너가 어떻게 아들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들을 호되게 꾸지람을 주고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2장에 이런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와 그의 그 아들들이 너무나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3장에 대한 내용이고 여러분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 가문에 이제 더 이상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태어나는 사람은 젊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4,000명을 죽이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많은 전쟁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일들이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고, 무슨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만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하고 4,000명이 죽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그들이 모입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느냐, 그들이 상의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이 전쟁과 함께하면 우리는 백전백승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가 왜 여태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땅이 진동하고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칠 때 땅이 진동하고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사무엘상 4장에는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4만 명이 죽게 돼요. 3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법궤 없이 전쟁에 나갔을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가는데 그만 3만 명이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후반부에는 그 전쟁에 실패하고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갔던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직사하고 맙니다. 전령이 다가와서 엘리에게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고요, 얼마나 뚱뚱한지 성경에 그가 비둔해서 잘 움직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전령이 그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전쟁에 패했고 당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 뒤로 자빠져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그의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4장 말미에 특이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만삭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고 자기 남편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비느하스 아내가 만삭이 되어가지고 그때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납니다. 산파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4장 후반에 있는데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였던 거예요.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법궤를 빼앗기고 그 전쟁에 실패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4장까지의 이야기고 여러분 5장에는 새로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만 좀 읽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무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 이제 뒤로 간 거죠. 그들이 전쟁에 실패하고 4,000명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달 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위임식을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을 전했죠.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전했네. 지난주에 16장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먼저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안을 잘 볼 수 없게, 연기로 인해서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그 법궤 앞에서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안개로 인해서 잘 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법궤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습니다. 만나가 들어있어요.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이,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법궤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궤 위에는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했는데 법궤 뚜껑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속죄소라 그랬죠. 속죄소.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게 속죄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성에 보면 시은좌,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라고 하는 속죄소, 그게 바로 법궤 뚜껑입니다. 법궤 뚜껑 덮으면 그 위에는 천사의 형상을 한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의 모습 두 그룹이 마주보고 지금 그 속죄소 위에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들여다볼 수도 없고요. 함부로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 실패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장로들이 우리 그 법궤를 모셔와서 전쟁에 나가자.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에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실패하고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은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 때, 블레셋은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5개 지방 분권 정치를 했어요. 5개 도시를 중심으로 분권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다곤 신전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는 신이에요.
다곤신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어떤 사람은 곡식의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바다를 제패하는 신이다. 왜냐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의 많은 이 도시들이 바다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곤신의 모습이 밑에는 물고기의 하반신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곤신전에 전쟁에 승리하고 이 법궤를 거기다 모셔놨던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갈 때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그래서 땅이 진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977년도입니다. 대한민국에 70년대에 큰 집회들이 있었어요. 73년도에 빌리 그레함이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80만이 모였다, 60만이 모였다 하는 대집회가 73년도에 있었습니다. 74년도에는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74 엑스플로어라고 하는 전도 집회를 했어요. 30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사람들이 전도 훈련을 받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7년에 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목사들이 주도하는 77 민족 대복음화 성회라는 걸 했어요. 그때 강사가 신현균 목사가 주강사가 된 민족복음화 대성회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했고요.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에 보니까, 기자들에 보니까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광복절을 시작으로 해서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1977년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70주년을 기념하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대부흥, 그것을 사모하면서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자 해서 민족복음화 대성회라는 걸 개최했습니다.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첫째 날에 8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둘째 날에 120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마지막 날, 셋째 날에는 15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광장을 중심으로 건너편은 영등포고요, 이쪽에는 마포잖아요. 서울 안 사신 분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마포에 살았었어요. 다리 건너에. 그런데 이 집회를 위해서 차들을 전부 다 막아버린 거예요. 영등포 마포에서 이미 차를 다 들어가지 못하게, 여의도를 가야 되는데 차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등포에서 걸어서 넘어와야 되고 마포에서 걸어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다니면 너무 군중이 많으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아예 차를 들어가지 못하라고 막아버린 거예요. 걸어서 그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의도 광장에 150만이 모였어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서울 인구는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서울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여의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여! 라고 기도할 때 여의도 광장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그곳에 있었을까?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을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법궤,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법궤는 한갓 궤장만도 못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법궤만 모셔오면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비참하게 패배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150만 명이 아니라 1500만 명이 모인다 한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모임과 집회는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여러분, 세상은 시끄러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등을 돌려버리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면 냄새나는 고깃덩어리밖에 아닌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반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제사장은 타락을 했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타락을 하고, 그 백성은 보나마나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은 그 민족이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을 때는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준엄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법궤라 할지라도 사과개장만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법궤가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 진영의 다곤 신전에 전리품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기억을 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광야에서 애굽 민족을 친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4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애굽을 어떻게 치셨는지를 그들은 기억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불을 보듯이 우리는 패배한다. 이건 지는 전쟁이다. 그는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 패배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그들은 법궤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수십만 군중이 모여서 하나님을 열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몰라요. 여의도 광장에 150만 명이 모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대한민국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돌아와서 말씀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70년대 그 화려한 부흥 뒤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국의 교회들은 퇴락하기 시작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돌로 수십억을 들여서 몇 억의 파이프 오르간이 있으면 뭐 할 거고,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성전을 지으면 뭐 할 거고, 교회를 지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말면 그것은 그냥 껍데기만 남고 마는 거예요. 지금도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 몇백 년을 걸려서 지었잖아요. 그 아름다운 돌로 지었잖아요. 지금 관광객의 관광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몇만 명이 모이는 말씀의 부흥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시대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지금은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관광객이 던져주는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말면 여러분, 껍데기뿐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쾌락에 취해서 살면 오늘 창세기
5장 6장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며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으로 노아로, 물로, 노아의 홍수로 그들을 심판해버리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시대에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법궤가 화려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막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며 경멸하는 한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을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아수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갔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의 신이, 다곤 신이 여호와의 신을 물리쳤다.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별거 아니네. 그들도 우리 다곤 신 앞에서는 쩔쩔매네. 그렇게 다곤 신 옆에다 법궤를 모셔놨던 거예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법궤가 쓰러져 가지고 얼굴이 땅바닥에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그 다곤 신을 일으켜 세워놓습니다. 무슨 신이 사람이 세워줘야만 됩니까? 그걸 무슨 신이라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기도하고 자기 몸 하나 세우지를 못하는 그 돌덩어리 하나에 무슨 영광이 있다고? 혹시 바람에 그랬나 태풍에 그랬나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신전에 들어가니까 이 다곤신이 쓰러진 것만 문제가 아니라 목이 잘라지고 팔이 잘라지고 그 잘라진 목과 그 잘라진 팔이 문지방에 걸쳐 있는 거예요. 몸뚱이만 자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3-4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은 뭐 우연히 뭐 어쩌다 그럴 수 있어. 2번이 일어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우연이 아니네? 무슨 징조네?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다곤신 옆에 올려놨던 법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3번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사,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해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여호와의 신을 물리쳤다라고 생각했는 다곤신이 쓰러져 버리고 만 거예요. 팔이 잘리고 목이 부러져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 있는 거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그 법궤가 문제가 있다. 그 법궤가 그 다곤 신전이 있던 아수돗에 악성 종기가 봅니다. 뭐 정확하게 학자들마다 뭔지 몰라요. 전염병이다. 뭐 어떤 사람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우리 요거 법궤 딴 데로 좀 옮기자. 그래서 옮긴 것이 가드라고 하는 것으로 옮기는 거예요. 가드라고 하는 것으로. 가드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악자손의 후손들이에요. 안악자손의 후손들이에요. 자이언트라고 이야기하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릅니다만은 강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갖고 온나? 그까짓 뭐 법궤 하나 가지고 겁을 먹노? 갖고 와, 우리가 다 처리할 테니까. 그런데 가드로 옮긴 그 법궤, 그 가드에 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가드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생각합니다. 이거 딴 데로 좀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옮긴 것이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여러분이 잠깐만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도 글씨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사해고요. 위에 요 갈릴리고 내려오는 요단강이죠. 이스라엘이죠. 여기 약간 색깔이 지금 푸르스름하게 나오는 곳이 블레셋이에요.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어려움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스돗이라는 곳에 에벤에셀에서 법궤가 아스돗으로 옮겨졌는데 56km입니다. 직선거리 56km를 법궤가 운반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졌어요.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졌습니다. 법궤가 옮겨진 거예요. 근데 이 에그론에서 이제 벳세메스로 보내잖아요. 나중에 제가 설교할 겁니다. 미리 지도를 좀 보시라고요. 에그론에서 벳세메스 이스라엘 진영으로 법궤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물론 5 지방, 아스돗, 에그론, 가드. 에그론이 어떤 사람들은 여기쯤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사와 아스골론이라고 하는 게 아스돗 밑에 지금 이렇게 바닷가에 형성된 5도시입니다. 블레셋의 5도시에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좀 보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서 지금 전부 다 그걸 자기네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아스돗에서도 가드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 가니까 에글론에 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고 전염병이 돌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글론 사람들이 이거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우리 이러지 말고 원래대로 돌려보내자. 법궤를 원래대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거의 6장에 그럼 어떻게 돌려보낼 것이냐. 그럴 때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쟤네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신은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금독종 형상의 5 금독종을 만들고 쥐 형상의 금쥐 형상의 5 금쥐를 만들어서 법궤와 함께 같이 보내자. 그런데 법궤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그들이 머리를 씁니다. 수레를 만들자. 새 수레를 만들고 수레를 끌 송아지들은 소들은 암소로 하자. 암소로. 송아지를 갓 나서 이제 정을 들고 그 어린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가 끌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암소가 아까 우리 지도를 통해서 봤지요. 벳세메스로 바로 올라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거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암소가 바로 가지 않으면 이것은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소를 잡고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수레에다가 암소가 끄는 거기다 법궤를 싣고 금독종 5개, 금쥐 5개 형상의 선물을 싣고 이제 벳세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과연 이 암소가 똑바로 벳세메스로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글론에서 벳세메스까지는 직선거리 11km입니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지금 이게 과연 바르게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고 만약에 똑바로 가지 않으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실은 암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벳세메스로 향하여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여호수아 11장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정복시대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사무엘과는 400년 정도의 시간적 간극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라.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 안에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까 그 지도 봤을 때 블레셋의 중요 도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이게 좀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도 똑같아요. Did some remain? 약간 남았다는 거예요. 약간. 여러분, 약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100이라고 하면 뭐 98, 99 다 점령했어요. 뭐 1%, 2%, 0.1, 0.2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 정복 끝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전쟁은 끝났어요. 그런데 약간 남겨둔 가사 그리고 가드, 아스돗, 이것이 400년 후에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됐던 거예요. 그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거 뭐 이미 다 결정 난 거고 우리 다 한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정복 다 했잖아. 뭐 0.1%, 0.2% 그까짓 거 그거 뭐 있으나 마나 그거 우리가 갭이 안 되고 싸움도 안 되고 그거 뭐 중요하지 않아. 했던 약간 남겨둔 것이 결정적으로 신앙의 문제가 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별거 아닌 것, 이까짓 거야 뭐 이거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 뭐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 이렇게 뭐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해서 약간 남겨둔 그것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은 결정적인 신앙의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몰고 암소가 벳세메스로 똑바로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벳세메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다가 법궤가 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그래서 지금 이 법궤를 몰고 온 그 수레를 부셔서 제단을 쌓고 거기 그 몰고 온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블레셋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다곤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옴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날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알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암소가 몰고 오는 그 수레, 법궤가 실려있는 그 수레를 따라왔던 블레셋이나 지금 벳세메스에서 지금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도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그들을 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이 엄중하게 블레셋 백성들을 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좀 일을 하는 거 아닐까? 내 열심이, 내 충성이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도도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능한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뭔가 그래도 내가 뭐가 좀 능력이 있어서. 목회를 30년 하면서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그런 착각을 저도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때 내가 그래도 뭔가 좀 능력이 있구나. 내가 좀 그래도 뛰어난 사람이구나. 내가 그래도 좀 말씀을 잘 전하는구나. 착각이에요. 이제 60을 앞두고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흘러가는데도 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남이 달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천만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것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이 교회를 위해서 천만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가인의 세계와 셋의 세계로 갈라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을 사랑하며 가는 가인의 세상이 서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만나고 하면서 이 세상을 흘러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은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조롱을 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민족이 됐든 껍데기밖에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궤만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종교 행위에 하나님은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종교적 열심히 뭔가 교회를 이루고 천만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거기 70명 앞에 가로로 5만이라고 돼 있고 3번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 성경을 따라 내려가면 다른 사본에는 5만이라는 것이 없는 사본도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 이런 거고요, 어떤 성경에는 70명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5만 70명이 죽었든 70명이 죽었든 죽은 건 확실하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어요? 그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은 거예요. 베스메스로 법궤가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좀 해보십시오. 법궤가 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네 힘으로 뭐가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다가 앞에 한 사람이 픽 죽어요. 두 번째 사람도 들여다보다가 픽 죽어요. 아니, 그 정도 되면 뒤에 사람은 이 뭐야, 아유, 저 보면 죽네, 보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데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70명이 계속 들여다보다 픽, 들여다보다 픽,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왜 죽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법궤를 만지지도 말고 들여다보지도 말라. 들여다보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롯의 아내는 왜 뒤돌아봤습니까? 왜 뒤돌아보고 죽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죽는다는데. 하와는 먹으면 죽는다는데 왜 그걸 따먹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먹으면 안 돼? 왜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지? 왜 쳐다보면 안 돼? 그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고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절 2절까지가 6장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르는 게 잘못 잘라졌어요. 사무엘상 7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죽었어요. 법궤를 들여다보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운반해 가는데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기럇 여아림 사람, 누구의 집에요?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를 안치하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분별해서 법궤를 지키도록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역대상 13장 6절 우리 한번 봅니다. 역대상 1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역대상 13장과 지금 여러분 기럇 여아림으로 지금 법궤가 올라간 아미나답의 집으로 법궤가 올라간 것과의 시간의 간격은 70년 정도, 길게는 80년의 간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는 왕정시대 전 사사시대 후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대 왕인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고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즉위를 해서 지금 적어도 10년 내지 20년이 지난 거예요. 왕이 되고도 바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20년 동안 있었고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했고 다윗 왕이 10년만 통치했다고 하더라도 70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룬 거예요. 사울 왕이 죽고 이제 통일 왕국 정식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궁을 멋있게 졌습니다. 그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 좋은 왕궁에 편안히 자는데 지금 저 법궤는 산속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걸 모셔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내가 성전을 짓고 여기다가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이를 위해서 3만 명을 뽑습니다.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요. 뭐 요즘으로 치면 레드 카펫을 깔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명실공히 통일 왕국이 된 이곳에 이제 우리가 법궤를 안치하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은 의견이에요.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런데 법궤를 싣고 오는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쓰러지는 거예요. 옆에 따라가던 우사가 법궤가 쓰러지니까 잡았던 거예요. 떨어지지 못하게. 그런데 잡았던 우사가 즉사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걸 본 다윗이 화를 내고 왕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시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이제 여기다 아름다운 성소를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 안치하고 이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만 3만 명이 그렇게 동원돼서 하는데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다윗이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법궤를 옮길 때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서 옮기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수레에 실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깨에 매는 것보다 수레에 실면 아주 편리해요. 그 무겁게 메고 덜렁덜렁 가는 것보다 수레에다 싣고 이랴 하면 10km가 됐든 20km가 됐든 내가 가는 거 아니고 그냥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자.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어깨에 메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70년 전에 베세메스로 올라오는 블레셋이 행했던 그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수레에다가 암소가 소를 그걸 끌고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왔던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우선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매라면 매면 돼요. 힘들어도. 그런데 그들은 자꾸 머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대상 13장 13절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을 복을 내리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이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들이 메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어가라 하니까 메고 가니까 그 집은 복을 받았던 거예요. 편리하게 아무 생각 없이 행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직사시켜버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 도움이, 내 능력이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고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래도 뭐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귀한 사역을 하지.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용규 선교사의 고백을 설교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에요. 그가 돌아오면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몽골에 선교사로 갔어요. 모든 사람이 칭찬했습니다.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데 정작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만 안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방해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의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도도히 흘러갈 것입니다. 세상이 다 어두워진 것 같고, 세상이 다 멸망하는 것 같고, 세상이 컴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면, 내 작은 직분으로, 내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셔야 돼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난데, 내가 그래도 뭔가 남달라서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들이, 여러분이 이 땅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을 사랑해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셋의 후손들은 이 땅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검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한갓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삶으로 증명돼야 되고 그 삶은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시대가 어찌하든 간에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에 소망을 두실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한 여러분, 껍데기뿐인 것입니다. 돌이킵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것부터 바꿉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